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신실하게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자, 신실하다의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실하다 헬라 원문은 4103번의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는 믿음의 뜻도 있고 확신 있는, 또 신뢰할 만한 신실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삶의 원칙 그리고 삶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시작, 자신의 삶의 근원이 하늘,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을 망각하도록 육신의 생각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한 내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삶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당장 내 눈앞에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미혹되어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또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고백하기를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 말씀 전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은 책들을 짓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이 공부하고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본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추구했던 이 세상도 정욕도 다 때가 되지면 다 지나갑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피스티스 신뢰하며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사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집인 육체된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사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위에 있는 아들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여러분 진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하고 사는 것들은 힘들지만 가족하고 사는 것들은 아무 부담이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그 히브리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조심하라 이 부분에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991번의 블레포란 단어인데 이것은 주의하다, 또 식별하다, 조심하다, 어떤 대상에 대해 조심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주의 깊게 보아야 되고, 또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에베소서에서 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블레포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여러분, 지혜 이 땅, 이 지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때는 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전도하기 좋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기 좋을 때, 그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사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식별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혜신 그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환경과 사람만을 보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을 갖지 않고 오직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합니까? 하나님 끝까지 믿으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니까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뭔가 의지하려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이 완고해진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한번 헬라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고해진다는 말의 헬라어는 4645분의 스클레르노. 자, 그래서 완고하게 되다, 강팍해 되다.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궁극적으로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럼 사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냐?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십시오. 자, 이때 사람의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한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둘째는 찬송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 보는 것이고, 5번째는 믿는 자 간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며 믿는 자 간에 교제를 해야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야만 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의 일권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주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매일매일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십시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되기까지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내 마음의 이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의 삶의 결론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선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악을 택한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 즉 사탄 마귀의 말을 더 듣고 그 뱀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일평생 죄에게 종로 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이 지시한 엄청난 조건으로 인해 하나님 백성을 저주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를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계속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내가 만약에 죄의 종이 되어 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교훈의 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말이 어디까지 어떤 의미일까요? 했을 때 자,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면 이제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존재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영생의 존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자, 에베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시인데, 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권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 이름 안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다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